자, 여러분, 사람은 실수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 실수합니다. 이 실수와 관련해서 우리와 신앙 노선은 좀 다르지만은요, 또 기독교 사상가인 함석헌 옹이 한 이야기를 제가 좀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답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또 더군다나 1940년대 초반에 나치와 맞서서 싸웠던, 그래서 순교했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인데요. 그 보네포 목사님이 성도 공동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를 서로 나누고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다. 믿는 성도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선각자가 이야기한 것이죠. 이러한 모든 말씀들, 또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그 말씀이 옳다, 그렇다, 정말 아멘이다라고 그렇게 공감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수가요, 꼭 실패는 의미하지 않는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실수에 대한 그런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어느 때 보면 실수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그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데, 그렇게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또 설령 그 실수에 따른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놀랍게도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실수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나 고통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저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여러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실수에 대한 대가로서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가 작은 실수가 큰 실수를 막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고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복이 아니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온다는 것, 무엇보다도 실수에 따른 대가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창세기 말씀, 특별히 한 3, 4주 정도 우리가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이 27장 안에 등장하는 4명의 사람들의 다 실수의 면면들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삭은 어떤 실수를 했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그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를 에서로만 그렇게 계속 고집하는 그런 실수를 계속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삭의 가장 큰 실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쌍둥이가 잉태될 때에 야곱을 통해서 그 장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어떤 열망, 또 그 다음에 에서를 편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이 장자의 권리를 위해서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고요, 또 아들 야곱에게 거짓말을 사주하게 되었던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에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그 장자의 어떤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충분히 지켰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러나 그 장자의 그 어떤 권한과 축복의 어떤 능력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 넘기는 그러한 이제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 더 말할 것 없지요. 사기꾼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정말 야곱은 의도적으로나 또 의도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그 교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임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실수해왔고 지금도 실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실수를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실수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따라오고 환난이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이고 동시에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도망자에게도 허락하신 복입니다. 도망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죠. 야곱에게 약속 대신 하신 복, 허락하신 복을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드러난 그런 사기꾼이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은밀한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실수나 그리고 또 내 어떤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드러내놓지 않고 꼭꼭 숨기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내면적인 그런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도 축복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의 은혜로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주시는데요. 자, 여러분, 에서는요 허락하신 복보다 한 푸는 게 먼저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사건으로 인해서요 에서는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분노를 아주 지혜롭게 처리했더라면 아마 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풍성한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이 분노를 품고 미움으로,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 하는 그런 살인적인 의지를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에서의 모습 41절과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여러분, 자, 지금 에서는요 이삭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좀 남겨줘 축복을 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서가 마음에 분이 생겼는지, 또 그리고 이삭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이를 갈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에서는요 지금 야곱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자, 야곱을 향한 이러한 미움은 에서의 마음속 깊은 분노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내가 야곱 가만두지 않겠다, 야곱을 꼭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살인의 의지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서가 생각한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곡할 때라는 것은 바로 돌아가실 때라는 말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여서 내가 장자의 권리를 다 되찾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을 죽이고자 했던 건 에서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형제를 죽인 사건이 있었었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처럼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죽인 것처럼 또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 드리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정말 비정한 방법으로,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취했습니다마는 형제를 잃어버리는 야곱에게도 불행한 일이었고 또 에서에게도 불행한 일이 오늘 본문에 드리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리브가였는데요. 리브가는 아주 들을 길을 가진 그런 여인으로 여겨져요. 여러분 일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리브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아버지 이삭과 에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작은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게 되면,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먹고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요. 그리고 모종의 모사를 꾸며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이고 별미를 갖다 드리고 그리고 축복을 받게 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부엌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에서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야곱을 주겠다는 그 중얼거리는 아주 작은 그 심중의 말을 듣고 정말 리브가는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지금 리브가의 발에 지금 발등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에서의 입장을 한번 또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굉장히 억울해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억울할 이유는 사실은 원래 없는 거예요. 팥죽은 자기가 장자권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팔아서 넘긴 사람은 바로 에서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미움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원한을 품게 되고 그 한을 지금 꾹꾹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어이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에서의 마음 저 깊은 곳 가운데 꽁꽁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마음 상할 일이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에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면 문제가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원한을 품게 되었고요. 야곱을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살인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가져도 예수님께서는 살인했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살인죄를 이미 저지른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이죠.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에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에서는요, 지금 주어진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야곱을 너무나 미워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까지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소설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 소설을 쓰는 것이 정말 충분한 어떤 자료나 아니면 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그렇게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리한 것들, 내게 나쁜 것들, 내게 해가 되는 것들만, 부정적인 것들만 자료들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소설을 쓰면서 내 나름대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서의 성품, 성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에서와 같은 그러한 어떤 사람의 모습들,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설들은요, 대부분 다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내가 썼던 어떤 그런 소설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또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도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저도 참 소설 쓰는 거 참 좋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세대에서는요, 전화 받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전화가 오면 반드시 제가 받고, 또 혹시 설령 무슨 상황이 생기게 되면 전화를 못 받게 되면 콜백을 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정말 그 상황 가운데에 전화를 못 받게 되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보면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왜 내 전화를 안 받았지? 바쁘긴 바쁜가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들고, 근데 좋은 생각이 아니고 나쁜 생각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나도 참 에서처럼 소설 쓰는 거를 참 좋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소설 쓸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소설을 쓰는 대신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소설을 쓰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소설을 쓸 때마다 얼마나 또한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폄하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또 오해하면서 또 그를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또한 정말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에서는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들을 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그 생각들을 키워 나가니까 그렇게 소설을 써 나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야곱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누구 하나 이 이삭의 가족들 가운데 네 사람 가운데 기도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상에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 제일 먼저 올라갈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자신의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 그리고 동생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살인 의지를 기도했었다라면 아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야곱을 원망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키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선택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 앞에서도 누군가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긍정적인 감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감정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정의 선택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에는요 반드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설을 쓰든지 또 기도하든지 두 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늘 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는요 반대였어요. 에서는 감정만 앞세우고 기도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에서는요 모태신앙인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조금이라도 엿보았던 그런 맛보았던 에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자연인으로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푸는 것을 먼저 내 감정을 먼저 소비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엉뚱한 해법을 나타내는 대신에 가장의 역할을 좀 감당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 것은 야곱을 죽이게 했던 이 에서의 그 심중을 리브가가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친정 오빠인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도망가라는 것이 신앙적인 해법이 아니라 아주 엉뚱한 인간적인 해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우리 43절로 46절까지 넉 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세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제 리브가의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어요. 하루에 두 아들을 모두 다 잃을 수 있는 참 엄청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하죠. 네 형이 그 노가 풀릴 때까지 좀 잠시 몇 날 동안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급한 불이지만 이거는 곧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지 않고 어느 정도만 지나고 나면 이제 에서가 자신의 그 화를 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리브가가 제시한 해법은 그냥 바로 친정 집으로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리브가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도망가라고 이렇게 피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가정의 영적 가장이자 실제적인 가장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은혜 받은 대로 이 이삭이 나이도 많고 눈도 어두워지고 하다 보니까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또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조금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이 이삭의 이런 어떤 때로는 어떤 뭐라고 우유부단함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 우유부단함을 치고 나온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가장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이 장자권 문제로 이제 이삭이 다른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문제를 리브가가 앞장서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에서와 야곱 간의 이 엄청난 갈등을 리브가가 앞장서서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공동체든지 다 가장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가정에도 가장이 있어요. 아버지, 영적인 가장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불신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참으로 아내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내가 영적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불신 가정에서 만약에 나 혼자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가장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가정은 우리 직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섬기는 어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공동체에서도 내가 소속돼 있는 그런 모든 모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가장으로 그렇게 파송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 가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서 리브가가 영적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듣게 되었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장자의 축복은 바로 야곱에게 가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갈구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해법을 제시할 때에 그런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문제가 있었을 때 보면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지금 네 형이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아주 리브가가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을 것입니다.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피신하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에서의 분노로부터 네가 빨리 벗어나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엉뚱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과의 이 관계를 이제 그렇게 해법을 제시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누구에게 또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삭에게도 이야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자 리브가가 설득한 이삭을 설득하는 리브가의 방법도 엉뚱한 해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상황에서 리브가는요 진실을 다 말하지 않고 아주 작은 아주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이삭을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도망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에서의 칼로부터 피신시키기 위한 그러한 어떤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삭에게 전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해도 전혀 무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이나 나나 지난번에 우리의 큰 아들 에서가 헷 족속 여인 두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 되었느냐. 이것이 이제 창세기 26장 35절인가요? 그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이 근심거리가 또 야곱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삭을 설득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리브가의 거짓말이라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이죠. 새카만 거짓말, 까만 거짓말도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새빨간 거짓말도 있는데, 근데 이 리브가의 거짓말은 뭐 하얀 거짓말, 뭐 흑암의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무작위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라이, 거짓말인데 오미션에 의한 그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작위한 거짓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정보를 다 제공하지 않고 아주 단편적이거나 아주 소소한 아주 미미한 정보를 제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가지고 믿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거짓말도 용납할 수 없는데, 아주 새빨간 거짓말보다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얼마나 익숙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작은 부분을 가지고 크게 확대시키거나 내지는 그것을 마치 진실인 양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경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 또 그러한 엉뚱한 해법을 이삭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어떠한 거짓말일지라도 여러 죄악 가운데 아주 작은 죄로 성경은 그렇게 거짓말을 가볍게 결코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22절에 거짓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부인하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또 어떤 또 저주가 임하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무작위한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가지 못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이 거짓말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새하얀 거짓말이라고 내가 여겼던 것, 그리고 의지적인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새빨간 거짓말도, 그리고 무작위한 의한 그런 거짓말이랄지라도 그 어떤 거짓말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이제 이 거짓말로부터 자유해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7장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해법을 제시하는 그러한 우리 리브가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27장을 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도 가장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모든 분들이 다 영적인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가정, 그 어느 역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처럼 아주 무의미한 가장이 아니라, 그리고 엉뚱한 해법을 제시하는 리브가와 같은 그런 가장이 아니라 정말 그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우리는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주시고 싶은 허락하신 복을 받는 비결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상관없이 그래도 허락하신 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소망을 두는 것이고 두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이제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리브가가 이제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면서 이삭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창세기 27장 마지막 절에서 리브가가 던진 그 한마디 말, 비록 그것이 완전한 그런 사실은 아니었지만 부분적인 사실, 그러나 이삭도 공감했던 그 사실,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그것도 2명이나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 되었습니까? 야곱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귀담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삭이 그 이야기에 이제 듣고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이요? 야곱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이삭의 축복은 마치 속였던 그 이삭이 에서처럼 여기고 그렇게 축복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잘 보면 뭐냐면요, 이삭이 축복할 때에는 그 축복의 주체자가 이삭 자신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축복의 주권자, 주체자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저력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믿음이 복원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조건이에요. 이삭은요, 지금 리브가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야곱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부두엘의 집으로 가는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 제일 먼저 당부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수투성이 그러한 이삭이고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삭이었지만, 그러나 이삭이 정말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아브람보다 더 잘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아내를 한 사람만 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내 한 사람을 취한 그것이야말로 이삭이 정말 잘한 일인데, 그런데 야곱을 축복할 때 그 결혼에 관련된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들, 그리고 2명의 여인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결혼해라 라고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당부는 뭐냐면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얘기할 때는 하란으로 도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망가라고, 피신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밧단 아람이에요. 여러분, 하란하고 밧단 아람은 같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대전이 원래 이름은 한밭이었거든요. 한밭이 대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란하고 그다음에 밧단 아람은 같은 동네의 이름을 다르게 부른 그런 이름일 뿐입니다. 자, 그런 곳에 이제 에,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 리브가는 도망가라라고 했지만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야곱에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영적인 시각이 제대로 이삭이 잡혀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그곳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하셨을 것인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요, 어쩌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은 확실하게 몰랐지만 또 그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거기서 20 몇 년 동안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라헬을 정말 사랑했는데 21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정말 중노동을 하고 노예처럼 살아야 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유한 어떤 큰 재산도 얻게 됐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아내를 통해서 12 아들들을 낳아서 12지파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자,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리브가도 그렇고,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알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축복하죠. 자, 3절과 4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복이었고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이 누렸던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그대로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야곱이 에게 주어진 이런 축복이 정말 이삭이 진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후상, 그리고 또 땅이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시고 하셨던 그런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받아야 되는 이 축복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밧담 아람으로 가서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하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축복을 다 받는 것을 지금 이삭이 야곱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어긋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에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5절로 9절까지 우리 5절 말씀 한 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결론을 맺기 위해서 이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이 안타까운 장면은 정말 에서에게 있어서 마지막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에서는요 다 보았던 거예요. 지금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의 그 축복을 통해서 리브가와 그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밧담 아람으로 간다는 것, 그것을 다 지켜 보았어요. 그리고 떠난 것을 또한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에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가나안 사람들의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결혼한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 이 위기를 에서가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됩니까? 에서가 찾은 돌파구는요, 다른 돌파구였는데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딸. 그러니까 이삭, 내 아버지는 지금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잖아요. 이삭과 함께 배다른 형이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의 딸들 마할랏을 취해서 또 다른 아내를 그렇게 취한 것입니다. 에서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근심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간에 해결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내를 취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에서가 고민해서 내놓은 그런 해법이 뭐냐면 이스마엘의 딸을 취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다른 아내를 취하게 된 거예요. 기뻐했겠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것 때문에 늙은 이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고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에서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에서는요, 계속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넘어가면 이 에서와 그리고 에서와 관련된 그런 후손들, 에돔이죠. 그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에서가 생각했던 것은 육의 생각이었습니다. 영의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축복을 받기를 다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실수해요. 넘어져요.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시고 허락하신 그 복은 반드시 얻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곱 같은 도망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시편 23편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요, 추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해서 그 인자심과 선하심, 즉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들어야 될 말씀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승리하여 또 다시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